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너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복음 증거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사람을 자유케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첫 번째 증거했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의 사슬에 묶인 자가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병의 종로들을 하는 자가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귀신에 묶여있는 자가 그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병자가 막 고침을 받기 시작하고 귀신에서 노임을 받기 시작하는 일들이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그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는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이 귀신과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무너집니까? 귀신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나라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힘,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집에서 자신의 세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거하는 집, 귀신이 지키고 있는 세간, 귀신이 지키고 있는 재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귀신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냐면요, 죄와 사탄 마귀 귀신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악한 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이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은 누구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세상을 다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는 것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 귀신이 역사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파괴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후의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죄악된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귀가 심겨주는 죄악된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내가 마귀가 심겨준 거짓된 생각들을 품을수록 그 품는 강도가 강해질수록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나를 다스리고 귀신이 나를 통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할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 가운데 미움의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을 불어넣어주고요, 마귀가 우리의 지정이 가운데 훅 하고 자신 안에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리쳐야죠. 그것들을 거절해야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받아들인 만큼 나는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온통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이제 뉴스 가운데 보도되고 있는 것은 군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사건들이 막 보도되는데 그 사건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 기사들을 보면 그렇게 이 성추행하고 성폭력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음담패설을 들어보면 추악합니다. 더럽습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추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룩한 형제 자매로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어머니로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자매로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형제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적인 대상으로 쳐다보는 그 추악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란함이 그들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마귀 가운데 눌려서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음란함만이 사람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그들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시기뿐입니다. 온통 질투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시기의 마음이 훅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것은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안에 다툼이 어디로 나느냐, 너희 안에 시기가 어디로 나느냐, 그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 귀신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의 마음을 품었지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것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향한 그 시기 질투를 몰아내야 됐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왔고 정욕으로부터 왔고 귀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영적인 것을 몰랐어요. 그가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시기 질투를 그의 정서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자 결국 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울이 마귀의 집이 되었어요. 사울이 귀신의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귀신의 통치, 귀신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움에 묶여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미움이 그의 형들 가운데 들어갔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음 가운데 팔아넘긴 것이 그 미움의 역사였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혐오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혐, 남혐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요, 여자가 남자를 혐오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자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땅 안에 남전 여비를 통해 여자들 안에 상처가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합니까? 남자를 향한 혐오감을 품도록 여자들의 그 정서를 부추기면서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자들 가운데 또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귀가 여자를 혐오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여자를 혐오하는 마음을. 그래서 혐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그것이 다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다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분노와 살인 가운데 살아갑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살인하잖아요. 그것은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훔치기 위해. 물론 그 배후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하는 귀신은 훨씬 더 강력한데요. 왜냐하면 이유도 없이 죽이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 안에 있는 귀신과 그 안에 있는 살인과 미움과 폭력의 영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요,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요, 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다 귀신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욕과 쾌락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온통 쾌락인 것이요, 온통 정욕인 것이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은 탐심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예요. 돈을 벌기 위해 온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나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죠. 광주 안에 이번에 그 참혹한 사고가 있어서 광주 안에 얼마나 큰 아픔과 큰 슬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배후에 탐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 배후에 탐욕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철거하는데 평당인가요? 28만 원이랍니다. 그 철거하는 비용이. 그런데 이제 하청을 거치면서 평당 4만 원에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28만 원을 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28만 원은 평당 28만 원에 들어서 철거를 하면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충분하게 들이는 것이고요, 장비도 충분하게 쓰는 것이고요, 사람들도 충분하게 배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철거를 할 수 있는데요, 5만 원에 철거를 하려면 4만 원에 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쓸 수 없는 것이요, 많은 기계를 쓸 수 없는 것이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 죽었었던, 그 생명을 잃었었던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큰 슬픔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청을 거치면서, 그것은 사람의 탐욕이에요. 그 탐욕이, 그 사람의 돈과 무엇을 바꾸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명하고 바꾸는 것이에요. 이 땅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탐욕에 꽉 묶여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탐욕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 강한 자에게 묶여있는 세간,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4일, 5일 정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전도할 때도 보았었던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전도 못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수년 동안 보았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보냐면 그의 마음 안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을 봐요. 수심이 가득한 사람. 한 번 수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요, 1년 365일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빛이 흑빛이고 그의 마음 안에 기쁨이 한 조각도 없으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요, 강한 자가 수심으로 그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는 거.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강한 자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명하시냐면요, 복음 전도는 무엇이냐면요, 강한 자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아멘. 돈에 꽉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꽉 묶여서. 그래서 돈이 전부예요. 돈 버는 것이 전부예요.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강한 자에게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자에게 묶여있는 사람. 음란에 꽉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에 꽉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강한 자, 귀신, 마귀에게 꽉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탄 마귀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면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과 그의 가치가 하나는 취약하고 더러운 것에 꽉 묶여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잖아요. 허망한 생각, 추악한 생각, 슬픈 생각, 절망의 생각, 자살의 생각, 거기에 꽉 묶여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면 추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니까 듣기가 싫어요. 만나기만 하면 온통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만 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귀신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그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더러움을 쫓아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슬픔을 쫓아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침울함과 슬픔에 꽉 묶여있는 사람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침울한 이 얼굴빛이 칙칙해요. 칙칙해. 이거는 미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미인이어도 그 안에 칙칙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나라의 빛,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지 않고요, 마귀가 품어내는 칙칙한 것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너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요, 그의 영혼 가운데 어둠이 드리워지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 가운데 칙칙함이 들어지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 가운데 더러움이 드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외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그의 영은 칙칙한데요. 근데 이제 그의 영과 그의 혼이 그 칙칙한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육체 안에서도 칙칙한 기운이 내뿜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그 영적인 것은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통해 표현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의 눈빛은 음란합니다. 그 사람의 눈빛 안에 그것들이 표현되어집니다. 이성을 볼 때 그 음란함으로 쳐다보는 이 음란한 기운들이 품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요, 그것을 쫓아낼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쫓아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둠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권능,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 예수의 보혈의 권능으로 어둠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사역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복음을 들으면 귀신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신이 떠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청소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청소해야 되냐면요,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거짓된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감정, 사랑의 감정, 거룩한 감정으로 내 정산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설프게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귀신이 그 사람 가운데 7귀신이 들어와 그가 더 이 나중 형편이 더 이 어둡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 영혼은 파리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죽은 채로 살아가다고요, 그렇게 영혼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완전히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음란을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아멘.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예수님이 강한 자를 묶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몰아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완전히. 나는 다혈질이라 분노해. 내 성격은 원래 좀 분노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뒤끝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분노하는 사람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다혈질은 어떤 것이냐면요,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멘. 열정을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멘. 하나님은 침울한 사람, 우울한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는 했어요. 내 안에 감성이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감성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감성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뒤틀려버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침울한 사람으로 마귀가 뒤틀려버린 것이, 아멘. 그래서 우울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우울함이 남아있지 않도록 몰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침울함이 있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센치하면 안 돼요. 센치하면. 그래서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침울해지고 쉽게 낙담하면 안 돼요. 그것을 몰아내야 돼요.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좀 극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완전히 귀신 들렸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몰아내 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극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분노, 슬픔, 우울, 침울, 염려, 걱정, 근심,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을 쫓아내는 것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아멘. 나는 침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종욕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음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분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근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참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비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마귀의 생각, 마귀의 정서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증거될 때,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더 이상 내가 마귀의 다스릴, 마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분노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음란하고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정서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품어내는 더러운 것, 취약한 것, 어두운 것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몰아내십시다. 이것을 천국 복음으로 몰아내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다. 예수의 피로 몰아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내십시다. 회개할 때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을 때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기쁨들, 추악한 쾌락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을 너가 먹어야지 산다라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순전한 기쁨을 마시며 사는 자입니다. 나는 순결한 은혜를 마시며 사는 자입니다. 내 지성과 내 감정 가운데, 내 정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진리, 진실, 거룩, 공의, 이 충성, 그것들이 부어질 때 나는 만족하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내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더 거룩하게 하고 더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예전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틈타 들어왔었던 그 귀신의 세력을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정서들,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정서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소, 성재, 거짓, 추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또 원수가 훅 더러운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가운데 집어넣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양식을 먹으며 나는 죄로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귀가 나를 삼수하고 나를 공격함으로 그렇게 이 마귀의 삼수 가운데 눌려서 묶여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생명에 충만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로 천국 복음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복음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복음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천국 복음으로 내 남편 자유케 하며, 그 천국 복음으로 내 아내 자유케 하며, 그 천국 복음으로 내 부모 자유케 하며, 그 천국 복음으로 내 자녀들을 자유케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울한 자에게 소망을 선포하셔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선포하셔요. 허망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셔요.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셔요. 음란한 자에게 하나님의 순결함을 선포하셔요. 돈에 묶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셔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셔요. 정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용서하심을 선포하셔요.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셔요. 주여, 우리로 마귀에 묶여 종노릇하는 영혼들의 비참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한 궁일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저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시고 병자를 치유할 권세를 주셨으며 상한 영혼들을 고칠 권세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은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이미 결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이미 결박했기 때문입니다. 자유 안으로 밀고 들어갈지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자유 안으로 밀고 들어갈지어다. 자유 안으로 밀고 들어갈지어다. 자유한 삶을 향해 밀고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 귀신에게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저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우리는 세상 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교회를, 성도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는 자신의 세간을 우리에게 다 내어줘야 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세간, 자신의 소유, 영혼들을 우리 안에 다 내어줘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를 내어놓을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너의 세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 부모를 내놓을지어다. 내놓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너의 세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 남편을 내놓을지어다. 내 아내를 내놓을지어다. 내 자식들을 다 내놓을지어다. 그것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부모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남편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아내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내 형제들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마귀는 손을 놓을지어다. 마귀는 손을 놓을지어다. 내 영혼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는 손을 놓을지어다. 여전히 내 지정이, 내 생각, 내 정서 가운데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더러운 기운으로 내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귀신들 손을 놓을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너는 더 이상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화목의 사람입니다. 나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나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나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순결한 사람입니다. 나는 외로워하지 않고 나는 만족하고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빛의 사람입니다. 나는 정결의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나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나는 권세의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숨을 쉴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그 숨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거룩한 것들로 나의 호흡 가운데, 호흡을 할 때마다 내 심령 가운데, 내 속사람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타락한 영인 귀신들로부터 온 것인지, 인간의 영으로부터, 인본주의 인간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온 것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 영이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내 영이 의와 평강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성은 새로워질지어다. 우리의 정서는 새로워질지어다. 우리의 의지는 순결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 사탄 귀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만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귀신과 싸워 승리하지 않고 지면 지는 것만큼 어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깨뜨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깨뜨리신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사탄 마귀 귀신과 그 귀신이 주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부정적이고 침울한 정서들과 날마다 싸워 도려내고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 순결한 생각, 거룩한 정서, 아름다운 정서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며 승리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능력으로 어둠에 묶인 자들을 천국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사역, 복음 사역,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